오늘도 출애굽기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서 8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애굽의 바로나 그가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서 8장에는 이 3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과 그리고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양입니다.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헤큐트라는 신이고요. 이는 지신, 이 땅의 신을 상징하는 셉이라는 신이고요. 또 파리의 신은 바알세붑이라는 신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서 이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들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애굽에 있는 하수나 웅덩이나 물이 있는 곳에는 온갖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개구리 신이 침실과 밥상과 밥그릇까지 기어 올라올 때 엄청난 괴로움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이 신들의 하수격인 이 마술사들이 또 이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은 이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로왕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온 땅과 심지어 침실과 침상과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없애주면 이 백성을 보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라고 임시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정말 개구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개구들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좀 가시고 난 뒤에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이 바로왕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공의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거짓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 사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기에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합니다. 3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해 땅에 티끌을 날려 이가 되게 하시고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땅의 신을 믿었는데
땅에서 나온 이 티끌이 재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술이나 술수로 사람을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애굽의 술사들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이 마술사들의 말을 듣고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이 왕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만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파리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이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진짜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거짓말이 안 먹히면 타협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꼭 교회 가야 되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하면서 꼭 광야로 가야 되나 여기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만약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돌로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로 왕은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쓰는 수법입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히 주일만 참석하고 평일에는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올무입니다. 이 결국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다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고 또 유혹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탄은 마치 도둑같이 성도들의 복을 빼앗고 죽이고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무시로 이 싸움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출애굽기서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타협하는지를 잘 보시고 분별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과 기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